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송주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은 2월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첫 주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정복하여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첫 주를 중심으로 계속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어떡합니까? 그냥 쓰고 계세요. 현실이 그러고, 지금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믿음이 약한 거죠. 마음이 조금 침체돼서 나오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요, 다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자. 2월달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정복할 것입니다.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 그게 참 고민이에요. 늘 목요일 날 오후만 되면 주일을 준비하는 제 마음에 압박이 팍 와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 목사의 어떤 부담감, 항상 그래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한 달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매년마다 있지만 몇 년 전에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하고 그 찬양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오늘 한번 불러보자고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해요. 난 말씀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전하.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한 말씀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전하래요. 말씀의 증인이 되어 제자가 되어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제자가 되어 주님 사랑할래요. 아멘. 야,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 봉독해드린 이 말씀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태말까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고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을 소유한 원천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춰지고 어둠을 밝히고, 이 말씀은 언제나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셨어요. 이 태초란 뜻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가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변치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한 번째로 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믿고 가슴에 받아가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그분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감정을 전하고 경험을 전하고 어떤 철학이나 의미를 전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 말씀이 복음이요, 은혜요, 구원이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복음이고 은혜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달리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은혜의 그런 계획을 보시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죄가 속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인류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인류의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와 함께 달려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속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는 그 용서가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면 어느 누구도 죄의 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용서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에서 완벽하게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미신과 철학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교리를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분이 가장 기준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반드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아멘. 그 성평등조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그 축복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건 아니요. 그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지요.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돼서 계속 살아가다가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보면 여러분 닮아 있어요. 닮아 있어. 비슷해요. 안 그래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매일 바라봐서 그래. 눈 뜨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 닮아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모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바라보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셨어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기뻐서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이나 어떤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인들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복음과 은혜와 그런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종교 행위에 잡혀 있으면 종교인이야. 그런 종교인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 안에 말씀의 빛과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을 따르지 않고 또 우리 삶의 절제가 있고 구별이 있고 성결한 삶을 간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 나 신앙생활해요. 나 신앙을 가졌어요. 그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생활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은 구원이요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찬양을 불렀어요. 또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지켜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가장 살균의 능력과 보호제는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열심히 주님의 보혈을 구하세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면 모든 바이러스에서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병에서도 상처에서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예수의 보혈을 능가하는 살균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 주님의 피가 파도치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우리 학교에도, 우리 삶의 가정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장 연약하고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가장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100배 면역성으로 하나님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해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너희가 누려라,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광야 40년을 거니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너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네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백성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거기로 인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이 방황하면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하고 들어가서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만이 그곳이 너희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세상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어둠의 권세와 세력들에게 다 빼앗기고 털려버려요. 가나안 땅은 얼마나 바라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거기 정복하고 들어가서 빼앗는 만큼,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이, 세상의 연부의 권세가, 세상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우리 앞에 아이성처럼 여리고성처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학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한 것은 너는 저기 들어가서 전투해야 된다. 네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월달을 주셨는데 이 2월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싸워서 정복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고 정복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야, 너 일어나서 이 백성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 아마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막막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과 더불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고 아이성이 그들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들이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내면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바닥으로 밟고 정복해 들어가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삶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고 밟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함께해요. 어둠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이 백성은 과연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복하고 차지했어요. 정복하고 차지할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함락시켜 준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들이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할 때마다 조금씩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많이 안 열렸다면, 내가 정복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태산 같은데 왜 이렇게 열어지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이 그만큼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들이 애굽의 430년 고통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원한에 사무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들의 권능을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한 달이면 족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가다가 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기가 불순해서 여러 가지 좀 지연이 돼서 그렇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요. 그런데 그들은 2달, 석 달은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맴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하고 그 광야에 갔더니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 그 가나안 7족속 그들이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 세력들에게 다 잡혀 먹히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다 그들의 밥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들이 만들어지도록 그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몰렉에게 바알신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 거리가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만큼, 그래서 1세대가 40년 동안 있으니까 그들이 다 전투할 성인으로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는 나이가 오래 살지 못하니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2세대들만 살고 그때 나온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족속이 다 쫓겨난 것이 아니고 조금씩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당할 만큼만 그 땅을 계속 정복시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젖어들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업으로 정복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건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안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상관없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정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6월 한 달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나타나고 빛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부유하고 형통하는 그 말씀에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뿌리를 팍 내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의의 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도 8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야, 하나님이요, 오직 강하고, 그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비결을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십시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힘으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능력의 권세, 생명의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냥은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은 안 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하면 조건부를 다셨어요. 조건이 있어. 형통하고 평탄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조건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덜 말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보려고 행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 딱 붙잡고, 나 알았습니다. 비결을 알았습니다. 주야로야, 주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읽고 조금 읽고 그걸 떠나서 우리 가족들끼리 또 읽고, 어쨌든 말씀을 또 여기 보니까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콰이트 타임, 큐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놓쳐요. 너무 바쁘게 살고 다양한 삶을 사시다 보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의 정복의 비결은 오늘 7절과 8절에서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내 입에서 계속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면서 나가라. 그럼 어떤 것도 너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2월달은 우리 앞에 기대가 되고 축복의 것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환상적인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평탄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세대가 너무 험해요. 어둡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깜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어디에? 어둠의 세력에게, 잘못된 영들과 이단과 사이비에게 미혹당합니다. 믿음이 말씀으로 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곳이잖아요. 어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나안 7 족속과 이겨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제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그냥 추상적인 생각과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죄로, 그런 어둠의 역사로 우리를 미혹하고 다가오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타고 역사하는 거야. 가나안은요, 내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에 있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고 어떤 환경과 절망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형통한 역사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부부간에도 우리 자녀들과도 부모님들과도 그 말씀을 하루에 한마디라도 한번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나눠 보세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인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꽉 붙잡고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면서 이 2월 한 달간을 여러분들이 정복해 나가기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